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울의 회심, 바울의 회심 부분을 보았죠. 오늘은 잠깐 이제 시선을 옮겨서 아나니아로 갑니다. 사울이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빛이 둘러비쳐서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 짱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다른 한편 인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사울은 자신이 이러다가 죽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께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0 절부터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아나니아도 갑자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죠. 아나니아는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뭐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되게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소망도 없이 자신이 당연히 눈뜰 소망도 아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근데 그렇게 막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니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한테 안수하면은 내가 눈이 떠서 보게 되고 그건 인제 단순한 보는 눈을 떠서 보는 것 정도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거겠죠. 그걸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는 걸 지금 아나니아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 환상에 대한 환상이라. 뭐 어쨌든 간에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는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 이제 스테반도 죽이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사람 엄청 죽인 사람 살인자 아닙니까? 지금 이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도 아니 사람들 저 같은 그리스도인 잡아 가지려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 외에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뭐 그들을 섬기고 뭐 함께한다 이런 건 상상도 못 하는 사람이었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상종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꽉 막힌 쪽이었어요. 예.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바울이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친구한테 바울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그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고난을 받아야 될지 가르쳐 주겠다. 예. 그러니까 그는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박해를 받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회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걸 듣고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깐 사울이 왜 어떻게 형제예요. 형제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인제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신뢰한 거죠.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 이제 너는 내 형제다.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제 드디어 사울이 눈을 뜨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명을 받고 자신이 그동안은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자신은 지금까지 이방인을 증오하고 미워했지만 인제 이방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내용 한번 봤으니까 적용을 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참 이 모든 이야기는 코미디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러니컬해요. 왜 아이러니컬할까요? 사실은 이 가장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된 거거든요. 이방 세계로 나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이 바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방인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맹신적이며 극단적인 초정통파 바리새인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게이 뭐 동성애 반대 운동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예. 근데 그런 쪽에서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래 전직 게이, 전직 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기 어렵잖아요. 완전히 반대해서 반대로 가는 것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종종 그런 일이 있죠. 그렇지만 막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잘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복음은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의 회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 바울 있잖아요. 바울은요 원래는 절대 회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박해자였죠. 그리고 바울 즉 이 가장 큰 신앙에 영향을 준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한 기독교인이었죠. 즉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러니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함을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 중에서 '저 사람 복음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족 중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 '저런 사람이 변화되겠냐?' 싶을 만한 그런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으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가능이 능히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면서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함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받은 명령은 정말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예. 아나니아는 자기를 죽일 권리를 가진 존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험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렵고 위험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왕따가 되는 거 아닐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고 진지하게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는 위험 가운데 가고 실제 위험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진짜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나니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받은 명령은요. 예수님이 받은 명령도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였어요. 우리이죠. 예. 그리고 그분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부활이 일어났죠. 그분의 낮아지심으로써 그분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분의 두려움을 뚫는 용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예요. 항상 지혜는 역설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제 실패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하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한다면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우리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우리가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시고 오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뭐든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능력을 신뢰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저 사람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화됐으면 좋겠는 그 정말 내 인간의 눈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울 같은 박해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될 줄도 알았겠습니까? 모든 걸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좌절스러운 경험도 능히 은혜로 바꾸실 당신을 따라서 용기 있게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